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이 이제 대략 주후 60년을 전후해서 기록된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30년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큰 시차입니다. 그렇게 크나큰 시간의 시차를 두고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모함한 사건, 그것을 제외하고는 새 복음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귀신을 쫓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광복음에는 주님을 쫓아냈다는 기사가 30여 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이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중환자를 일으키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는 다 기록하면서도 귀신을 쫓으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요한복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만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귀신도 어떠한 사단도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복음서들은 단순히 기도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데 반해 사도 요한은 기도하되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품은 이후에 그 다음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거룩해지고 또 신실한 만큼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만큼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신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그 내용을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기도할 것,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만큼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곧 행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늘 우리가 강조해도 모자랄 건 없는 내용인데,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무엇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봤는데 예수님 당신께서 성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증거를 당신의 행함 속에서 찾으라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그 행함을 강조하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리라?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께서 본문 속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바꿔 말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변화나 또 외치는 어떤 구호의 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따른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단언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 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6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초대교회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과 그들의 삶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믿음과 행함의 모습, 삶이 괴리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으로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주님 안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는,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리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